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함께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승리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시네.
누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땅들아 기뻐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시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기도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조용히 주님 앞에 섭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지친 마음들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새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커질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연약함, 실패와 외로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특별히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불안하며 외롭습니다. 진로와 취업, 관계의 어려움, 신앙의 흔들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셔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청년부가 겨울 신앙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수련회와 그 준비 과정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상처를 감싸며 서로를 격려하고 붙잡아주며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겨울 연탄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가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주위 이웃들을 살피고 온기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 마음이 성탄을 더욱 깊이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밀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여러 유혹과 시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이 그냥 왔다가 시간만 채우고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지훈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오교구를 담당하시고요. 인사하실 때 여러분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신임 협력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진택 선교사님, 조의룡 선교사님, 이승재 선교사님, 정바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네 분의 선교사님을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세상의 땅과 물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보셨습니까? 코람데오 뭐죠? 코람데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큼 쉬운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만큼 피곤한 게 또 있을까요? 사람은 다 다르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원하는 것도 전부 다른데 누구 입맛에 맞춰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피를 말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과 담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아수르와 애굽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약소국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죠. 주변 강대국의 정황에 민감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은 격변하는 이 국제 정세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마침 아수르 제국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전선을 이룹니다. 여기에 남유다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남유다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내부적으로 한쪽은 친아수르파, 한쪽은 친애굽파로 나뉘어서 논쟁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견디다 못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공격은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으로 남유다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려웠고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르신은 아람 왕을 이야기하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왕이 연합해서 진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장에 직접 나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나설 것이기 때문에 아람이 공격해 오든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든 그것은 아무런 두려움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사인을 구해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면, 확증이 필요하다면 사인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인,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왕은 위선적인 신앙인의 대표자와도 같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은 불안에 떨고 있고 애굽과 아수르 중에서 어디로 줄을 서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선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십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아하스 왕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위선적으로 대답을 하죠.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먼저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흔히 이사야 7장 14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임기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처녀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출생과 그 이름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한 여자, 당연히 결혼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지금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곧 모두가 알아볼 만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대답이 이사야 7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음식을 먹을 때 즈음이 되면, 다시 말해 아이가 자라서 서너 살 정도가 되면 지금의 국가적 위기가 해소가 되고 유다를 침공한 두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3, 4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젖을 떼는 정도의 기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본래 의미입니다. 결국 임마누엘 예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위선적인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임마누엘이라는 한 남자아이는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놓쳐버립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붙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자신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온갖 은금을 예물로 갖다 바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모방해서 그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남유다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냅다 자기 발로 차버리는 상황,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예언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약 730년이 지나고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합니다. 남북왕국의 역사는 끝이 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400년의 암흑기가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죠.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약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남녀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것.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예언을 이루어가기 위한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일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예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 아하스 왕은 인내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마치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실체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과도 같습니다.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행적이 네 권의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람의 몸으로 계신 것은 아니시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직접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곁에서 볼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이전처럼 아직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일은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증언하고 전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2025년까지 이어졌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설교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 양육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복음을 그 자체로 배우고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설교하시지 않는 이상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무엇하러 다른 목회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오후 2시 예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들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려드는 인파로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 3년만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예수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오랜 기간 이 땅에 계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릴을 즐기시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몸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자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 올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며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합니다.
꿈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